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환영해 주니까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쓰는 게 거의 수요 경건회 때 쓰고 이제 또 이제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데 이 시간 더 주님만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아멘. 네. 참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라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주님께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 앞으로 전심으로 더욱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제 안에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 안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 욕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 안에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아닌 정말 임팩트 있는 말을 전해서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고 또는 말씀이 아닌 감동적인 이야기나 또 재밌는 이야기로 성도님들을 웃기고 울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이 모든 시간, 설교를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이 십자가 복음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시켜 주십니다. 정말 이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이 소식,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소식보다 더 기쁘고 더 값지고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인 이 십자가 복음 앞으로 함께 이 시간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고 아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의 태도는 이 세상과 분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보면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지키고 싶지만 이 발버둥을 쳐보지만 끝내 나의 반복되는 죄 앞에 무릎을 꿇고 죄책감에 시달린 채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죄 곧 나 곧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끊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곧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존재적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베풀고 또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어질지라도 결국 모든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음란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율법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의인은 없으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인데 이 성경에 봤을 때 우리 중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결국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기 싫어서 주님께 변명을 하고 싶겠지만 결국 우리 속으로 지은 죄들 또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명백하기에 우리는 주님께 그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주님께 알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엔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율법은 성경의 말씀처럼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정말 주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 편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도 없는 우리의 존재, 아무리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려고 애쓰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허탈함을 느끼지만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집에 너무 큰 불이 나서 저의 혼자 힘으로는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쉽게 꺼지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19에 신고를 해서 어서 빨리 집에 불을 꺼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119에 요청을 하셨습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도 있는데 왜 굳이 119에 전화를 해서 그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불을 꺼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을 끌 거라는 확신이 있기에 목사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119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삶 가운데 불과 같은 이 죄들이 번져가는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방금 예를 들었던 목사님, 아니면 공동체, 아니면 친구,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실질적으로 맞닥뜨린 그 상황에서는 아주 판단이 빠릅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금방 판단이 서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왜 이렇게 무덤덤하고 무감각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 죄라는 불을 더 지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배웠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희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이 죄라는 불꽃이 튀고 있는데도, 이 죄라는 불꽃이 우리의 영혼을 태우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소파에 앉아서 재밌는 예능 프로를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집에 옆에 불이 나고 있는데 올림픽을 관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거와 같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집은 다시 태워지면 다시 복구를 하던가 새로운 집을 살 수 있겠지만, 이 영생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머스트교회 성도님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저 역시도 여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그 불 속으로 달려들어가고 있는 저희지만, 그런데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을 믿어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또 어떤 사람도 나의 구원을 대신 이루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알듯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대속의 은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은 소식,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밴드의 말씀 알람, 그 6시에 울리는 알람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월급 들어왔다는 그 계좌 알림이 더 기쁘십니까? 휴가를 기다리는 것이 더 설렙니까?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더 설레고 기쁩니까? 우리가 더 기다리고 더 기뻐해야 하는 소식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더 기쁘고 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월급날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월급이 딱 받는데 원래 들어와야 되는 그 월급보다 더 많은 양의 월급이 들어오면 저는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이게 잘못 들어왔나? 몇 번이나 재정을 확인해보고 저는 내색은 못하지만 항상 기쁘면 이 콧구멍이 벌렁거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표현은 잘 못하는데 이제 이 몸에서 신체가 반응을 하는데 그게 콧구멍입니다. 그래서 커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내색은 못하지만 이 속으로 엄청 기뻐할 것 같습니다. 막 코가 벌렁거리면서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기쁘고 그 하루를 너무 기쁘게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나의 태도와 복음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답답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존재를 구원하신다는 주님의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기쁘고 소리치며 또 춤추고 노래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길거리를 가다가 그 복된 소식이 정말로 은혜가 충만해져서 길을 걷다가도 주님께 기도하고 기뻐하며 정말 찬양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이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의 합당한 태도라고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해 성경은 그러나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또 택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죽으셔서 모든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모든 것 이루신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것조차도 내 힘과 내 열정, 내 노력이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전혀 없었는데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절대 이 불가능했던 구원을 가능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 우리들의 태도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존재로 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태도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고 또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일 말씀 앞에 서는 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강해를 통해 봤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역시도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으로 어떤 책을 많이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저희 공동체에게 매일 허락해 주시는 머스트 라이프, 그날 주신 말씀들이 사모하며 전심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매순간 말씀 앞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어 저희 밴드방이나 카톡방에 오늘 하루 주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며 날로 그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그날을 꿈꿉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들어오고 또 명예를 얻었을 때 소리쳐서 기뻐하며 외치지만 우리는 주님이면 충분하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하루를 자랑하며 또 기뻐하며 소리치며 찬양하며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자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연약하고 또 자격 없는 자인 것을 제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져 내릴까 봐 두렵고 낙심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이 나면 당연하듯 119에 요청하듯, 도둑이 들면 당연하듯 112에 전화를 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 낙심되어질 때 우리는 당연하듯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마시고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먼저 포기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묵상되는 찬양이 이번 머스트워십 2집 앨범에 있는 은혜 입은 죄인입니다. 그 중에 브릿지 부분인 가사에 때론 형편없는 날 보며 포기하고 싶지만 주날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의 은혜 입은 죄인, 이 가사를 매일 들을 때마다 묵상하고 출근을 합니다. 죄만 짓고 살아가는 나를 보면 너무 형편없고 나 자신조차도 포기하고 싶은 나이지만 나도 포기하고 싶은데 근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는데 정말 나는 은혜 입은 죄인이구나 라는 이 고백밖에 없었습니다. 나조차도 이 포기하려는 이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사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외쳐야 할 그 이름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어느 곳에든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이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말하는 우리들도 여전히 이 능력 있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안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복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뵙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이 속히 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정말 이제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을 상상하다가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신부가 그 문을 열고 신랑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흰 옷, 의의 옷을 입고 천국문을 열었을 때 두 팔 벌려서 나를 맞이하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정말 설레고 기쁘고 소망되어집니다.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천국문을 열어서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날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 나아가야 됩니다. 이 경주가 지금은 힘들지라도 끝날에 우리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는 그날이 오면 지금까지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잊을 만한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었고 오늘을 사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한 이 모든 내용을 성경은 단 한 구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처럼의 농도와 이 깊이는 하나뿐인 이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받지도 않고 저주받지도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전심으로 주님 그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겐 십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